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이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주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시간 정말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찬양의 시간들이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잘 활용해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을 쌓아가는 천국의 보호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말씀 또 오늘 말씀은 물들은 샘물을 번성케 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아주 참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게 다 실패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는 이와 같이 화목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배를 하고 나서 이와 같이 갈등이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실패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 내에 폭력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폭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물리적인 폭력을 폭력으로 여기지 이 혼적 정신적인 폭력은 폭력으로 여기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신적인 폭력이 더 강한 폭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혼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심각하게 다루는 그와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이거나 혼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상은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인 줄 모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어지면 영적으로 죽였는데도 죽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이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인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물리적인 폭력이죠. 그게 물리적인 폭력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예수님 심각하구나 이러는데요. 그 이전에 정신적인 것이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요. 영적인 폭력인 겁니다. 근데 그 영적인 폭력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 이럴 때 이 물리적인 그 폭력을 자꾸 느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아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느낄 수 있으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물리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걸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버들 성경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늘 생각해 버려야 들린다. 버려야 들린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럼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타락한 혼적인 생각, 정신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생각,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세상 지식을 버려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영적인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를 통해서 꼭 알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천지창조인데, 여러분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돼요. 물질적인 세계 그거 열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거 열려면 자연과학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지요. 철학적인 사상 배우려면 뭐 철학 배우면 되지요. 근데 그 이상 우리는 영적인 세계 영안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안이 이 기간 동안에 꼭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1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궁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궁창이 뭐냐? 이건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거다. 윗물, 아랫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 그러면 이치입니다. 이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 즉 신령 천국의 이치와 이 세상의 이치가 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지금 기독교가 혼돈이거든요. 왜 혼돈이냐면 세상과 그 하나님 진리 이치의 말씀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갈라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둘째 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딱 갈라놓을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상의 임시 이치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랫물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땅과 바다가 나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니까 아랫물입니다. 이거 아랫물을 모으고 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땅이 나와요. 그래서 물을 모으고 땅이 나오고 하는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바다, 땅, 하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풀, 채소, 나무가 나오는 말씀드렸고요. 제4일에 해, 달, 별입니다. 여기에 해, 달, 별 이럴 때 뭐가 해가 뭐가 달이고 하는 거 제4일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낮과 밤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랬습니다. 해, 달, 별 하면 이거는 신앙의 지도자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냐. 내 신앙의 상태가 과연 낮이냐 밤이냐, 밤 중에서도 달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별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5일에 새, 물고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6일에는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첫째 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외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7일에 안식이 되겠습니다. 안식할 때 이건 하나님이 안식한 겁니다. 엿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했는데 사람이 쉬는 날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적인 노동은 쉬죠. 우리는 육체적인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으로 쉬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쉬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뭐를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제7 안식을 지나야 뭐가 되느냐 하면 8째 날이 됩니다.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일, 제8일을 하게 되면 무엇이 되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넷째 날 광명체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바로 뭐냐,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어 놓으셨고요. 신앙의 낮과 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시고 신앙의 낮과 밤을 얘기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신앙의 낮과 밤이 있을 때 거기에 해, 달, 별이 있는데 그것이 뭐를 주느냐면 신앙의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징조라고 하는 건 표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표시를 여러분이 생각해, 신앙의 표가 있어요. 내가 신앙의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신앙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신앙의 표요. 거기 보면 여리고성을 갔을 때에도 그 여리고성에서 그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 때 그 창문으로 내단 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6월절에서도 표가 있지요. 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표다. 표가 어떤 표가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표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대한 정말로 징조가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겠어요. 징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절 하게 되면 이건 약속한 장소나 약속한 날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장소나 또는 시간을 얘기할 때 계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봄에는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씨 뿌리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름에는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려면 뭐 해야 돼요? 김매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뭐 하게 되어 있고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계절이요. 그런 걸 계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이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어요. 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어요. 무성했어요. 그때 가가지고 딱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무성한데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갔다 나와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게 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럼 어거지잖아요. 이게요, 자연법칙을 따라가면 당연히 예수님이 어거지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법칙을 따라가면 이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때에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나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신앙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준비 안 됐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달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그건 저주요. 죽는 거요. 죽는 거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날이라고 하는 건 시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 날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해가 됐잖아요. 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걸 맞이하는 거를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새해 그러잖아요. 새로운 해 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날이 모여가지고 달이 되고 달이 모여가지고 뭐를 이루냐면 이게 계절을 이루잖아요. 뭐 해야 되는 때 해요. 해야 되는 때 해야 뭐가 나오느냐면 한 해가 지나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때 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면 새해는 없는 거예요. 새해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에요.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 감각을 우리가 좀 키워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달별을 두시고 땅을 비추어 주신다. 땅을 비춘다. 땅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땅은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환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빛하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빛이 있고 세상 임시 지식의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국 진리 지식의 빛이 있다. 빛 세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간의 모습이 영과 뭐로 되어 있다? 육으로 되어 있다. 육은 뭐로 되어 있다?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감을 잡고 있어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자, 육이 있는데 무형적 육과 유형적 육이 있죠. 이 무형적 육은 지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식으로 움직이는데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시 지식과 진리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임시 지식만 가지고 몸을 사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진리 지식이죠. 이 진리 지식으로 무슨 지식을 사용해요? 임시 지식을 사용해서 활동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임시 지식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세속 사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 성도는 진리 지식으로 무슨 지식을 쓴다? 임시 지식을 사용해서 내 몸을 움직여 살아간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 큰 광명, 해와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상징성이고요. 해달, 신앙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큰 광명체, 낮의 신앙을 주관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밤의 신앙을 주관하게 하셨다. 별들은 뭐 하는 거죠? 별의 인도를 받는 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동방박사는 뭐예요? 큰 별 따라왔어요. 무슨 신앙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도 달 신앙이 아니에요. 알겠죠? 인도받는 신앙이에요. 누구에게로 인도했어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신앙이에요.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를 위대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위대한 걸로 자꾸 드높여 놓으니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보면 그 사람 위대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어린애예요.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신앙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뭐를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수준과 격차성을
받아들여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면, 세례 요한을 평하기를 뭐라 그랬느냐면,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최고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낮은 자가 없어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최 밑바닥이에요?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최고 밑바닥이에요. 이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수준과 격차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깨트리는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등을 자꾸 얘기합니다. 평등,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격차가 있다 그러면 그런 세상 못 살아 그러는데, 그거요, 아무리 자기가 우긴다고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 천국의 격차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안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누구 말대로 이 세상 죽는 순간에 예수님 오른쪽에 있던 그 한쪽에 있었던 강도처럼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알았다 그러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마음껏 헛짓하고 살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우리가 어떤 뜻인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은 신앙의 징조를 느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징조를 느끼고 알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계절을 느끼고 알아야 된다. 신앙의 계절을 알아야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이게 그 계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산에서 나는 거 그죠. 사람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좀 게으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일 따먹고 그냥 퍼질러 자다가 또 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편할 것 같아도요 사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계절을 느끼고 알아야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날과 해를 느끼고 알아야 됩니다. 해를, 그래야 내가 한 살 더 먹었네 덜 먹었네. 이 날과 해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신앙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인지 몰라. 아무나 보고 대들어. 이건 뭐예요? 어린애가 그러는잖아요. 어린애가 뭐예요? 할아버지 상투 붙잡고 그냥 흔들고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신앙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흔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건 정말로 어린애예요. 그거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이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나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 근데 그 목사님 못하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국 뭘 가지고 따졌냐면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어물쩡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어물쩡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시면 메시아 대접받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땅에서도 대접 못 받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오면 우리 주님 대접 받으실까? 참 이게 대학을 변변히 나오시기를 했는지 족보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따지니 정말로 이게 주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의 종 그러면 여러분 직분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는 이런 교회 직분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네?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끝장난 거예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걸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 일이 되는 거지. 교회에서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야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
라이센스는 암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안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안 세우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세상 라이센스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증거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건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걸 인간이 반대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 사람 자격 있나 없나 봐주세요. 세상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 기독교가 이게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의 그 모습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습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우셨어도 본인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에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 백성들이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자,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어요. 그렇죠? 기름 부으려고 그럴 때 사무엘 눈에는 그냥 훌륭한 아들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얘입니까? 아니,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없어. 부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 보니까는 뭐라 그래? 네, 더 없어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저거 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꼬맹이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와보라 그래. 그래요. 그랬더니 불러다 놓고 뭐예요? 걔한테 그냥 기름 붓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정말. 근데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훈련을요, 아주 철저하게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의 길을 걸어가고, 다 됐는데, 다른 족속들은 다 와가지고, 10족속들은 와가지고 왕이 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족속들은 와서 왕이 돼달라고 하지를 않아. 그래 쫓아가는 거예요. 야, 니들이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래 결국은 그들이 세워서 왕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가 이 셋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야 되고,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삼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앙의 수준과 격차성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 신앙의 광명체는 뭡니까? 지도자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해의 다스림을 받을 신앙인이 있고, 달의 다스림을 받을 신앙인이 있고, 별의 다스림을 받을 신앙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별을 따라가야 되는 신앙인지, 내가 사실 자기는 지금 별을 따라가야 될 신앙인데, 자기가 마치도 이 해의 신앙을, 해의 지배를 받을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낮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도 있고, 밤을 주관하는 지도자도 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격차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알고 내가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다 어때요? 별의 인도를 받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죠. 별의 신앙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누구 신앙 지도를 받고, 달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또 뭐의 신앙을 받고, 해의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주 그 섬세하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사야서 6장 20절 같은 말씀을 보면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물러가지 않는다.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달이 물러가지 않는 신앙, 해가 지지 않는 신앙,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다시는 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낮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달이 물러가지 않는 것. 밤의 신앙이라도요, 달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보름달이에요, 그냥. 보름달의 신앙에 있던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해로, 낮의 신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낮에 속한 성도와 밤에 속한 성도, 신앙의 광명체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낮의 성도 큰 광명의 주관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의 성도 작은 광명의 주관을 받죠. 별의 인도를 받는 성도도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수준과 격차성. 지도할 때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격차를 인정하고, 이 사람은 지금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달의 인도를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해의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거 알아야 되고, 자신도 나는 지금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내가 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해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신앙의 격차성을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기독교가 과연 신앙의 격차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나 10년, 20년, 30년 믿은 사람이나 늙어 죽을 때가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냥. 다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5째 날입니다. 물고기와 새. 우리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뭐라고 그랬죠? 천지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낮이 생긴다는, 낮과 밤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셨어요. 궁창하면 뭐죠? 윗물, 아랫물. 그 다음에 아랫물에서 뭐가 있어요? 땅과 바다가 갈라지지요. 땅에서 뭐가 나고요? 풀, 채소, 나무가 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뭐가 있고요? 해, 달, 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5째 날 새, 물고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째 날 짐승과 사람 드리겠습니다. 안식. 자, 기억하시고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그랬어요. 물들은 뭘로?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네. 물 하면 이치입니다. 알겠죠? 이치. 이치엔 두 가지. 무슨 이치와 무슨 이치? 윗물, 아랫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물 되어 있어요. 자, 생물은 무슨 뜻이냐면 생하는 거예요. 생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하이 그럽니다. 하이라고 하는 건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하는 뜻이에요. 살았다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도 생각해야 되냐면 기능이 살아있는 건 살았다 그래요. 시계가 안 가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시계 죽었다고. 시계가 죽어요? 그렇죠? 죽었다 살았다. 요즘에 물도 어떤 물이 있어요? 죽은 물이 있어요? 죽었다. 물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건 생명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그러면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능면을 생각하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오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명의 3차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육체가 살았다 죽었다 느끼실 수 있죠.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굳이 어려워요. 살았다 죽었다를요, 이게요, 이 사람이 산 거냐 죽은 거냐, 이게요, 의학적으로 옛날에는 그 죽었다 살았다 하면은
요 솜털 같은 거 이렇게 코에다 갖다 대봐서 수만십 년 죽었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죽었다 살았다를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도 또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죽었다 살았다,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죽음과 사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에서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라는 게 있어요. 신앙에서 내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 그거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신앙에서 내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 자, 내 육체가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체가 움직여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 육체는 산 거요, 죽은 거요? 살았다고 느끼시면 이게 신앙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살았다고 하니 네가 뭐 한 거다? 죽은 거다. 네가 본다 하니 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본다 하니 못 본다 이거.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육체는요 구원 활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오늘 산 삶이 장차 부활로 나타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걸 자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혼이거든요. 혼이라 이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정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정의가 죽었다 살았다라는 게 있어요. 이 지정의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딱 내려요. 그 판단을 내리고 이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될 거인데 그 정신이 죽은 거냐 산 거냐 이거요. 정신이 죽고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신앙 정신이 죽고 사는 게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오늘 이 물을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혼이 죽고 사는 문제,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이 죽고 사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은 안 죽게 돼 있어요.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 뭐를 하지 못하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자라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떤 영이냐면 죽은 영이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3차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육체가 죽고 혼이 죽고 영이 죽는 신앙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그랬어요. 생물, 여기서 물, 생물 할 때 생과 물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물은 뭐냐? 네페시요. 물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물체를 쓴 게 아니고 네페시를 썼어요. 네페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페시요. 그게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무형적 육을 뜻하는 거다. 혼이다. 그런 얘기요. 혼. 알겠죠? 이걸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가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이 네페시가 죽고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진리 이치를 받아서 네페시가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면 이 네페시는 산 것이고 진리 이치, 하나님의 의사성이 없는 세상 이치만 가지고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리면 그 네페시는 죽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르쳐 물들은 그래. 물들은 뭐는? 이치는 그런 얘기예요. 이치는 여기 물은 무슨 물입니까? 윗물입니까? 아랫물입니까? 아랫물입니다. 아랫물이라는 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가 생물로 그랬어요. 생물. 아까 생이라는 건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살았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라고 하는 건 네페시예요. 알겠죠? 네페시가 죽고 사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산 네페시로 하여금 살아있는 네페시란 말이에요. 아까 좀 가겠습니다. 요거를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요 혼이 사는 것도 있고 뭐 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도, 이 혼이 뭐다? 네페시라는 거예요. 이 네페시가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영이 죽고 사는 게 있고 육체가 죽고 사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3차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페시로 간 거예요. 이게 네페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요것이 살아야 된다. 네페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육체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정신이 살아야 된다. 무슨 정신? 신앙정신이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그래서 생은 뭐라고요? 사는 거, 물은 뭐? 네페시. 물이 아닙니다. 물체라는 물입니다, 이거. 근데 이건 뭐다? 네페시다. 무용정육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숨쉬는 존재, 영혼, 생명 등. 생물은 네페시, 여기 생물 하는 거는 히브리어에서 뭐라 그래? 네페시 하이야. 그럽니다. 함께 합시다. 네페시 하이야. 네페시 하이야. 네페시 하이야.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이 아까 배웠어요. 여기 하이, 요건 생이라는 뜻이요. 살았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 혼이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산혼이야. 산혼. 생물 그러면 산혼이야. 혼이 사는 거요. 알겠죠? 소혼이 살려면 산다는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는 뭐를 쓴다는 얘기요? 이치를 쓴다는 얘기요. 이치, 그건 뭐라고요? 물들은 생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물에 사는 생명체, 피조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24절에서는 땅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도 네페시를 얘기했어요. 물에 사는 것도 네페시. 자, 땅에 사는 것도 뭐? 네페시. 산 거는 네페시 하이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네페시 하이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9장 10절에 새들도 뭐가 있어요? 땅에 사는 동물, 새들, 땅에 사는 동물 다 네페시 하이야야. 알겠죠? 그러면 이건 다 뭐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신앙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6절에 사람과 동물에 사용되었어요. 네페시 하이야요.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장 20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 하면 뭐? 이치가 뭐를 하는 거요? 살아있게 해줘야 돼요. 생물로 뭐 하게 하는 거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자, 생물이 번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물들이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1장 20절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1장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뭐 하게 하라? 번성케 하라. 자, 임시이치야 그런 얘기. 임시이치야 생물들로 하여금 네페시로 하여금 뭐하게 해라? 번성하게 해라. 많아지게 해라. 번성하다는 건 뭐냐면 샤라츠 그러는데 샤라츠라는 거 우글거리는 거예요. 우글거리란 뭐예요?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까? 자꾸 그냥 줄어들어야 됩니까? 많아지려면 무슨 이치가 있어야 돼요? 물들 그런 얘기야. 물이 그 무슨 이치가 있어야 돼요? 임시이치. 여기서 임시이치요. 임시이치로 하여금 뭘 해야 돼요? 생물 성도들로 하여금 많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번성케 한다니까요. 번성케 하려면 그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 물들로 뭐 해요? 물들은 생물로 뭐 하게 하라? 번성케 하라. 그래 우리 유 목사님 말씀이 항상 세계를 향하여 퍼져가는, 알겠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런 얘기 그거 세워가는 거, 그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글거려야 돼. 여기가
성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쯤에 한 1000명만 됐으면 딱 좋겠는데. 근데요,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교회가 곧 1000명 교회를 돌파하게 되리라. 왜 그럴까요?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정말이에요. 유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1000명 교회를 가야 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유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기도 응답이라고. 저도 기도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성케 하려. 알겠죠? 번성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들로 하여금 생물로 뭐하게 하라? 번성케 하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뭐하게 하라? 번성케 하라.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물과 생물 즉 살아있는 무형적 육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페시를 물과 뭐와의 관계? 네페시와의 관계. 우리의 뭐와의 관계? 지정의 혼과의 관계예요. 알겠어요? 우리의 혼이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걸 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 무슨 물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 여기에 이 물은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윗물, 아랫물, 그 아랫물에서 세상 사람들 그 물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물이 있어요. 물들 그럴 때 이 물은 뭐냐면 성경의 표면이치예요. 알겠죠? 거기에 멈추면 물론 안 되지만 거기에 우글거려지는 게 있어야 돼요. 번성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과 생물 즉 살아있는 무형적 육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임시 세상 이치의 도움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이치를 쓰면서 번성해 가는 겁니까? 세상 이치를 쓰면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세상 이치를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이 쓰면서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번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번성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근데 여기에 위험이 좀 따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창세기를 보시면서 이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뭐하게 하라? 번성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 물들이 성도를 뭐하게 해준다? 번성케 해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번성해지는 거지, 이 세상 없이 번성해질 수 있다, 없다? 이 세상 없으면 번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을 그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들이 성도를 번성케 해주신다. 생명으로, 영생명으로. 자, 물 그럴 때 무슨 물을 기억하자? 윗물, 아랫물. 아랫물만 가지고 아니지요. 이 아랫물은 뭐가 있기 때문에? 윗물이 있기 때문에 안 썩어요. 알겠죠? 윗물, 아랫물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 번성케 해준다. 알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날라요? 새가 날라요. 자, 궁창, 하늘 하는 말하고 궁창하고는 다르죠. 땅, 하늘, 궁창이요. 땅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 얘기 끝났어요. 알겠죠? 바다에서 뭐 나왔어요? 땅 나왔어요. 땅 하면 또 뭐가 나와요? 하늘이요. 자, 하늘을 열어놓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 하늘 하면 그 하늘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이치요, 거기가. 알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는 거기가 어디요? 궁창이요.
궁창은 뭐와 뭐를 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윗물과 아랫물을 가르는 거고 그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 궁창에 새가 왜 날아가요? 새가 왜 날아가요? 거기에 윗물 가지고 아랫물 쓰려고.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궁창 그러면 궁창하면 윗물 아랫물 거기에 뭐가 날라요? 궁창에? 새가 날라요. 왜 날라요? 뭐를 가지려고? 윗물을 가지려고. 윗물을 가지고 무슨 물을 써야 돼요? 아랫물을 써야 돼요. 그래서 땅 위 하늘이 궁창에는 뭐가 나르게 돼 있어요? 새가 나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들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윗물을 가져다 아랫물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새의 역할이요. 그러면 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자, 날르는 저 새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 중에 날르는 새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죠? 천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라고요. 이게 영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 땅이 하늘이 궁창 윗물과 아랫물이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새가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윗물 가지러. 그랬어요. 새 그러면 날개 있는 거 나르는 존재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 이러면 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천사.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의사를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사성 말고 다른 거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마귀, 사탄. 알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날른다는 건 이제 어디를 나누는 거예요? 하늘. 알겠죠? 자, 새가 땅에 하늘이 궁창에 날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하여금 나르게 하는 것, 뭐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의 네페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페시가 뭐 하도록 해요? 번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번성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에 반드시 이것들이 네페시가 되게 하려면 네페시가 살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윗물이 필요한 거예요. 윗물부터 먼저 얘기해 주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새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새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땅의 하늘이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새가 하늘을 날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창 즉 윗물과 아랫물의 경계까지 올라가서 윗물을 받아 아랫물인 하늘과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러한 존재를 뭐라고 한다? 천사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피조물이요? 천사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나 뭐는 가져다 줘요? 무시하면 또 안 돼요. 숭배하면 안 되지만 무시해도 안 되는 거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무시하는 거고 뭐가 숭배하는 건지 아셔야 됩니다. 자,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이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다 아셔요. 이제는 느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물고기 아까 얘기했거든요.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요. 그러면 아까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네페시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페시요. 그런데 여기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 큰 물고기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만 아시면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학습 목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큰 물고기와 그랬어요. 큰 물고기. 개역 개정에는 이걸 참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바다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도 이게 나와요. 물고기. 자, 물고기 그러면 여기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바다 짐승들과 그랬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탄닌 그럽니다. 함께 합니다. 탄닌. 요건 무슨 뜻이냐면 뱀, 용, 바다, 괴물이요.
고래 아니고. 알겠죠? 이 뜻이 그거예요. 큰 물고기 그러면 괴는 고래만 잡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다? 뱀이고 용이고 바다 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탄니는 어떤 큰 뱀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바다 짐승들과 그랬는데 물고기, 탄니는 삼키는 짐승으로서 용을 가리키기도 해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뱀. 요번엔 뭐? 용. 알겠죠? 용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삼키는 성질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탄니는 거대한 바다 생물이나 바다 괴물을 가리키기도 해요. 탄니는 비유와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를 나타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어디에서? 바다.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알겠죠? 크게 대적하는 존재들. 자, 대적자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이나 국가가 있어요. 자연도 있고, 자연도 하나님을 뭐하고? 대적하는 게 있고, 국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어요. 나타낸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탄닌 하게 되면 뱀이에요. 뱀은 어떤 건? 지혜의 상징이요. 알겠죠? 뱀은 뭐다? 지혜의 상징이요. 자, 바다에서 커졌어. 뭐 먹고 커졌어? 누가 키워줬어? 바다가. 물이 키워줬어요. 물은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20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이 키워줬어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지가 최고야. 알겠죠? 지혜로운 자요. 그 다음에 용이 계시록에서 용 나오죠? 용 하는 거예요. 용은 어떤 존재예요? 삼키는 거예요. 막 잡아먹어. 커지면 잡아먹어야 돼요. 다른 존재들을 도와서 더 번성하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데 잡아먹어.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현대 교회를 잘 보세요. 교회들이 커지면 다른 생물들을, 작은 것들을 도와서 키워주는지, 잡아서 그냥 끌고 모으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하나교회는 아마 커지면 아마 살려낼 겁니다.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고 많은 목회자들을 살려내고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다 괴물이요. 바다 괴물은 뭐 하는 거다?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참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기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손해가 가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래. 무조건 이단이래. 저는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주장하는 그 말씀 가지고 당신이 신앙의 결과는 뭐냐? 신앙의 결과는 뭐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는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거. 근데 이단인은 뭐냐? 따질 거 없어.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서는 이게 성경인데 그거 꼭 그렇게 풀어야 돼요? 이거 말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거 얼마든지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오늘 여기까지 탄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물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물은 네페시를 번성케 하는 거예요. 네페시를 번성케 하는데, 그 물이 네페시를 번성케 하는데 거기에서 커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도 있다? 대적하는 존재도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탄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는데 실패하게 하고 예배하는데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오히려 신앙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탐님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지언정 다른 사람의 신앙 생명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복나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